교도소 사역하는 분 글을 보니까 교도소 들어오는 사람들 조사를 해본 결과 80% 이상들이 어머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었다. 이런 통계학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하고 안겨야 될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품에 있다가 안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상처가 된 아이들이 나돌다가 결국은 이제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이 됐겠어요. 사람들이 됐겠어요. 그래서 사실 80%지 거의 다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교회.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가 혹시 어머님이 안 계셔도 복음 가진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영적인 후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처럼 이 아이를 강건하겠죠. 그럼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상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히려 그런 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큰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사에 대한 역할입니다. 교사. 단순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다, 감사 예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누구 양이냐?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예수님께서 실수투성이, 흠투성이인 그런 이 교사, 그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네 양을 먹이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라난다고 하면 누가 그 아이를 비뚤어진 데 가도록 하겠냐 이 말이야.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교회 여전사님을 부교육제를 딱 채용할 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목사님의 기준이 뭐냐 이거요. 이 여전사님이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인가? 어머님이 빨리 이제 본의 아니게 일찍 여지셨다. 그러면 아버지 혹은 할머니 혹은 이모님 외가댁이든 어느 누구든 가족 중에 한 사람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이제 확인한다더라. 왜냐하니까 이 사랑받은 거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결국은 교육자가 신방 가서 상처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다. 복음 실컷 듣고도 여러분 아이를 가르칠 때 보면요, 자기 상처로 아이를 양육한다 가르친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심지어 이게 잘 안 되면 결혼도 잘 못 하잖아요. 이걸 안 하고. 나도 혹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이런 생각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만 해서 더 축복이 발판인데 사단이 딱 주는 정지시키는 딱 침체시키는 이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랑받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 주고 살 수 있느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KB 계통을 근무하는 분이지만 이번에 KB 계통의 회장이 나는 53살 먹은 사람이 될 그 사람 부회장 되고 자기 이제 행장 되겠지만 이 임영록 씨라고요. 58 먹은 분인데 이분이 KB 금융 회장이 됐어요. 이 양반들은 역시 표면적인 연금이요 한 23억 됩니다. 표면적인 연금은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버는 수익이 벌써 한 3억씩 본다 보면 돼요. 2억 이상 돼요. 한 달에 수입이. 거기에다가 알파가 있죠. 알파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양반 기록 이번에 기사된 거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 서울대 사범대, 행시 출신 이랬는데 초등 4학년 때 집에 가정에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더부살이를 친척 집에 창고에 그 친척 집에서 창고에서 잠을 자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달동네에서 머리를 깎고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범대가 어떻게 그쪽으로 이제 행시가 되겠어요. 그럼 거기서 패스를 하고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했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 기록을 보니까 월남전에 나갔던 사람이 그때 그 뭐 병사 월급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임용록이는 어린아이한테요 장학금식으로 70, 80달러를 보내줘요. 그래 분들 지금 돈 같으면 돈 뭐 한 8만 원, 9만 원인데. 근데 그 당시는 큰 돈이잖아요. 병사 월급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든 다 일일이 모아가지고 그 영록이는 아이한테 장학금으로 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김기태 씨라고. 지금 나이가 한 70좀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KB 회장이 되고 나니까 충분히 여유도 생기죠. 그래서 수소문중이래. 그 사람 찾아갈 거라고 하지. 그러면 그분이 고인이 됐든 그분이 이제 지금 어디 살아 계시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보이지 않게 했던 그 김기태 씨라는 사람이 그 아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했던 조그만 그 수고, 조그만 헌신이 오늘날에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사가 하는 이 수고로움, 이런 헌신, 작은 봉사가 앞으로 이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아이들이요 어떤 인물이 나올 줄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냐. 그러면 뭐 말하면 그건 가지. 렘넌트들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이번에 주제가 렘넌트의 체험이요. 렘넌트 이 말은 살아남은 자란 말이에요. 렘넌트의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 중심으로 요셉, 모세, 사무엘의 체험. 이번에 새 인물로 아이들에게 이번에 말씀을 심어줄 거라면 다 공통점이 뭐죠?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이 속에 어릴 때 뭐가 지금 딱 각인돼 있냐? 이거라니까요. 그 속에 지금 뭘 먼저 딱 심어주느냐? 이게 다라니까요. 다. 어릴 때에 대한 영적 문제, 어릴 때에 대한 상처 60, 70 살면 없어질 줄 알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죠? 교사예요, 교사. 집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를 따지면 부모에 대한 이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식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자식이 전달된다는 말은 얼마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이게 결국 그 아이의 모든 기초가 다 돼버려요. 그럼 나가게 되면 이게 아이에 뭐가 되느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규모가 다 돼버린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여기 혹 방치되어져서 교회 왔다라고 할 때 교회 한 사람 교사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지금 교회 왔을 텐데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아이를 붙였을 때에 이 세 사람에 대한 공통점. 첫날에 이건 요셉에 대한 건 제가 설교할 거고요. 이 모세, 이 사무엘,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세계적이라니까. 렘넌트 아이 한 명에 대한 영향들이.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교사들이 복음 가진 교사들도 뭐 해라? 이 스토리 박스에 대한 역할을 딱 갖고 있어라. 스토리 박스가 뭐죠? 선생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이한테 좋은 책을 읽어준다. 좋은 그런 유인전 이야기를 해준다. 성공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어준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박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선생을 만났었다. 선생이 보고만 해서 스토리 박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책을 네가 한번 가까이 해봐라 이번에. 선생님이 어릴 때 이런 책을 가지고 굉장히 내 삶에 영향과 도전을 받았다. 물론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번에 네가
너에게 한번 추천하고 싶은 색은 이거다. 여러분이 그런 걸 미리 소책자되어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학교 전에 여러분 미리 보든지 다시 한번 정리하든지 이래서 그 아이한테 한번 던져주는 게 굉장히 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우리 교사죠. 교사 자신에 대한 이 언약적 확신인데 확인이 필요하다니. 교사 자신이. 뭐에 대한 확인이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내용인데 베드로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정말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확인돼야 되죠. 여름 성리학교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가 과연 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군가? 교사가 먼저 확인할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 요소도 예수님께 있지만 그 정도 예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그럼 이를테면 우리 교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1절 보면 요즘 이 신문에 민주당 대변인이 귀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결국은 물러서고 이래 됐는데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먼저 말한 메시지 있다니까. 귀태.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네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무슨 얘기죠? 차마 해서도 안 될 말을 그 양반 했고 실수했고 문제는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왜냐니까 유다는 그리 머리가 뛰어나는데 한 번도 예수님 보고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말 이전에 교사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암만 아이가 머리가 뛰어나고 우리 신장로 회계학 출신인데 회계학 나오고 암만 재정을 맡고 암만 해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가룟유다들은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요주는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리 뛰어난 머리인데 뭐가 안 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 입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이들 속에 이게 될 때 복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아이.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이걸 할 일이라니까. 그러기 전에 과연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때 예수님이 네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근선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내용에 보면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변형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말이 여기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 다음 시간표에 보니까 초목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 엘리야,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8절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하는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는 그야말로 율법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대표자이면서도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란 말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율법이나 신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율법적인 지식 체험들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들 많이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 경험이요 예수 복음 경험보다 앞서간다니까. 그럼 선생에게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교사가 확인해보라 확인.
이런 이 베드로가 결국 뭐죠? 예수님을 나중 갔으면 배반하는 이런 배신자가 될 줄은 자기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뭐죠? 베드로에 찾아오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뭔 얘기죠?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은 나가 누구냐?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다면 실수 이후에 배반한 이후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교사가 뭐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리 될 때 혹시 교사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느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지. 아니면 자기 허물, 자기 정죄에 다 빠져버리는데. 아이고, 이거 같은 나 같은 뭐가. 그리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추잡함. 그러니 뭐죠? 이게 전달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책망구적이 이전에 창세기 9장 3장 보게 되면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어서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언약을 놓쳤습니다 라고 할 텐데 아담이 숨었잖아요. 숨는 도 해결되겠나요? 무하이프로 가린다고 해결되겠나요? 창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누굽니까? 예수로시도. 그 아이들 속에 그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도록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그 교사라 교사. 그리고 이 교사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우리가 아이들은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이걸 먹이라. 신명기 6장 보기면 가르치라. 잠언 22장 3절에 무릇 어릴 때 이제 증거했던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양이지.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심지어 뭐죠? 자꾸 남의 얘기, 남의 교사 이야기하지 말라. 남의 얘기. 뭘 각오해라? 순교도 각오해라. 교사. 오늘 여러분 읽었던 메시지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리고 역사가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로 십자가에 달렸으면 자기는 뭐죠? 거꾸로 달려간 십자가의 처형. 순교까지 있는 걸 주님 미리 아시고 말아 이 사랑 주의 사랑한 마음에 있으면 순교가 은혜 속에 되어지거든요. 주의 사랑 가운데. 해산에 대한 고통, 아이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계모 같은 말로 그런 걸 당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그러듯이 주의 사랑이 주게 되면 내 아이, 내 자식이니까. 그러듯이 순교에 대한 각. 그런 다음에 교사에 확인된 메시지가 뭐냐? 19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늘 우리는 사역하면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교사들은 늘 주님을 따라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아이들 속에 무엇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는가? 이번에 랩넌트 체험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 메시지가 있는가? 뭘 내가 애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아이 속에 원색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아이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교사들이 선생이 한 번 딱 전해준 그 내용이 아이의 평생을 지금 좌우지 않습니까? 그 복음 각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너는 이 복음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라고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 속에 알려주라니. 누가 말해도 너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아이 속에 심어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너의 신분이 이미 달라진 것이다. 예수하면 사람들은 그냥 운명이다 이러고 받아들여 산다. 나이 들어도. 어떤 할머니들은 나의 운명, 나의 업보다 이러고 산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에 운명이 달라진다. 너 속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 속에 딱 영원히 계신다. 그 하나님 성령이 너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겠다. 그게 너의 신분이다. 이걸 알려줘요. 신분에 따라서 주어진 게 뭐냐? 권세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공을 들이지 좋은 것이지만 그런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권세가 네 권세가 된 것이다.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요 어른 돼서도 비실비실하다니까요. 실제적인 사탄의 역사 앞에 속는단 말이야. 우리는 무력해하게 하고 우울증을 주고 우리에게 자꾸만 먼저 기만시키고 나를 침체시키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렇다면 판단하도록 악한 사들이 있다니까. 그게 말할 수 있도록 도전하라가 아니라 꺾으라. 그런 너희는 너를 돕는 천사, 분명히 영적 존재, 너를 수종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신분이다. 그리고 너희 배경은 천국이 너희 배경이고 너는 지역, 민족, 세계 보험할 시대적인 전도자다. 그걸 알려줘요. 전달할 내용, 복음은 복음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임을. 너가 이 사실을 모르면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영적인 고통을 지내야 된다. 이스라엘 이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 자체는 전 인류의 실제적인 메시지다. 네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애굽의 노예,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방황 속고 인생 되듯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너는 이미 빠져나왔다. 그걸 알려주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복음은 문제는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길이 있다. 해결책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복음이다. 복음. 앞으로 네가 많은 난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다. 꼭 기억해라 한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알려줘야 돼. 여기서 모든 문제 알린단 말이 뭐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체성. 법적으로 이미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됐다는 해방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얼마만큼 선생님과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음처럼 보이지만 흩어놓은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 나라를 살리려고. 네가 이곳에 사는 이유 흩어진 자. 이 단어를 잊지 말아라. 교회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 처치도 있지만요.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처치가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말은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숨겨뒀다. 숨겨둔 자. 그 하나가 남은 자다. 이 남은 자 이 말이 렘넌트요, 후대요, 거르투기요 같은 말입니다. 그 남은 자의 체험이다. 누구처럼? 이번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 한 사람이 큰 고통,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전쟁이 거치고 이들을 통해서 애국을 살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안 되어졌냐. 누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 아이들 속에. 그리고 누가 뭐래도 너는 지금 공부하느냐 학업하지 않냐. 아이들 속에는 학업이죠. 선생이나 산업. 여러분이. 모든 앞으로 네 업이나 네가 앞으로 진로들 모든 것은 다 뭐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도록 해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진로가 되게 해라. 이 말이 뭐죠? 교사도 아이도 현장 선교사라는 거야. 너는 학교에서 있지 학원 선교사다. 내가 앞으로 이제 결혼하겠지 가정 선교사다. 네가 앞으로 어떤 취업하고 어떤 업을 할 수 있겠지. 그때 뭐냐? 너는 현장 선교사다.
그래서 이번 기회 아이들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한번 각인시킬 필요도 있다니까. 300지교회 300선교사. 강호동 하나가 678 치킨점 하나를 냈는데 지금 뭐냐? 300호점을 지난주에 2주 전에 초과한 거예요. 돌파한 거예요. 네 하나가 제대로 업에 성공해도 300선교사 가능하다. 그런 축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하고 너도 한번 마음에 담아보렴. 아이들 속에. 지금 팔고 있는 그 상품이 어떻다 상관없어요. 기본으로 말할 때 일본은 최소한 일본은 선교사 한 분에게 한 500만 원씩 한 달에 드려야 돼요. 일본은 그거 가지고 집을 다 미국처럼 렌탈이니까요. 그러나 저 후진국은 10만 원만 줘도 충분히 선교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시대적으로 말하면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으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가 있다. 너 기업에서 매달 100만 원씩 선교원금 할 수 있는 축복 그게 어렵겠냐.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봐라 아이한테. 그럼 네가 한 달에 순이익도 많겠지만 일단 한 달에 3천만 원씩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으면 네 혼자도 300성에 파송 가능하다. 그런 축복 설레이지 않냐 아이들한테. 허무맹랑하게 이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해봐라 기도. 하나님 너에게 이 일이 당기면 재물로 등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은도 하나님 건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 속에.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 받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나의 스토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주든지 이번 기회에 같이 하든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만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중요한 복음을 이제 나만 그 욕심이지 않냐. 우리 주님은 모든 만민 모든 세계 다 딴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이 사실을 네가 이번 받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기록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뭐냐? 예배된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막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속에 반드시 너를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축복 받았듯이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자가 분명히 있다. 너가 이 축복의 주역과 모델이 되거라. 그리고 뭐죠?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파송이죠. 너가 앞으로 이런 축복을 가져가지고 네 마음에 이 민족도 있지만 한 국가도 한번 생각해봐라. 국가. 우리 교회는 자놈들이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하는 국가들이 한 가정들, 한 국가가 다 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를 두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아이들 속에 꼭 한 국가만 아니라 할지라도 네 가슴 속에 어떤 나라 마음에 한번 담아봐라. 아이들 속에 여러분 자기에 대한 스토리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 실제적으로 나의 스토리로 함께 교사와 아이들이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최고의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딱 여러분 기도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한다. 이게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선생님부터 기도하고 너도 기도할 내용이 뭐겠냐?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라. 달란트. 오늘 우리 박상원
성도 뭐 일성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 담담이에요. 고3 올라와가지고 진로를 바꾸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지. 초등학교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속에 너에 대한 달란트, 너가 하고 싶은 부분들 복음 올려했어. 선생님 기도하고. 뭔가 한번 물어보는 것도 큰 질문도 굉장한 답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되어지면 그걸 두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전문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문성을 두고 네가 차근차근 준비해라. 딱 정해지면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컨설팅 할 수 있잖아요. 아이한테.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조사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모셔서 한번 세워보기도 하기도 하고. 다 뭐 우리는 교수도 있고 금융계통도 있고 다 저거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실제 어린이교회, 어린이학교 교사는 또 우리 허정은 자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분야에 다 있잖아요. 또 교장, 학교장 출신도 있고. 이번에는 또 우리 교도소도 뭐 무궁화 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 가능하거든요. 애들한테 굉장히 그 유익한 시간이 안 되겠네. 유수봉 집사 같은 사람 불러 뭐 수박 사들고 오지, 저 양반이 뭐 그냥 오겠어요. 그리고 너희의 축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에 대한 축복 속에 네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너를 영적 정상에 선미시에 서게 할 것이다. 왜냐? 복음이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전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생님 기도하고 아이 답을 주고. 결론. 그냥 여러분 빡빡하게 적고 끝나지 말고 이번 여름 선교 지금 계속되는 시간 좀 기도 좀 하고요. 평생에 좀 이 영적 지도, 교사로서의 지도, 그런 내비게이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딱 말씀 받고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축복의 메시지요. 역사드립니다. 결론. 교회학교 여러분. 교사로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번 여름 성경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 30년 마스터 플랜을 한번 가져봐라. 30년 마스터 플랜이 뭐냐? 지금 지난주 우리 오늘 예배드려 갔던 혜인이 이런 아이는 지금 1살이에요. 8개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살입니다. 41살이에요. 하은이 이네 다 41살이에요. 1살부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13세예요. 13세. 그러겠죠. 이 아이들이 13세에서 중등부, 고등부 이러면요 19년이 돼요. 대학 가고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군대 갔다 하는 시간에 거의 30년이 다 지나가요. 우리 아이 하나예요. 아이 하나.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교사로서 왜 그러냐? 디모데, 사무엘, 요셉이 13년 13살 때 벌써 뭐였죠? 노예 생활로 들어가잖아요. 만 30세에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잖아요. 성경적인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쭉 볼 때 거의 30년. 그 속에 뭐 할 수 있도록 사회에 탁 나가기까지 정확한 뭐가 되어서 나가도록 하면 되겠냐라고 할 때 의미에서 3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라. 어떤 게죠? 실제로 이 복음 가진 자로서에 대한 전도, 이게 그들 삶의 개인화가 딱 될 수 있도록. 전혀 부담이 아니라 이 개인화가 되도록. 쉽게 말하면 내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부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증거하고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말하게 돼 있다. 시로 말하든 네가 글로 말하든 네가 경제로 말하든 네가 과학으로 말하든 네가 어떤 부분으로 말하게 될 거 아니냐. 그게 전도인 거다. 개인화되도록.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되도록? 기도가 개인화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고 선생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기도가 개인화되도록. 내가 이번에 우리 고3 둔 어떤 권사보고 내가 이때가 머리 털려고 내가 최근사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50년 돼가는데요. 내가 처음 봤다. 저런 인간을.
고3 어미가 기도 안 한다. 내가 참 처음 봤다, 처음. 목사님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3 됐다. 자기 아이만 기도 아니에요. 그때 뭐냐. 마음을 담고요. 목사님을 기도가 하고요. 창피하니까 미안하니 그래도 딸만 기도할 수 있나?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이 민족 기도하고. 그래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딱 내 아이만 해요. 그때가 하나님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도의 축복된 시간표라는 거게 사실은. 우리 신정임 장로 뭐 생전 새벽에도 못하지. 은행 근무하니까. 자기 딸 고3 때와 새벽에도 하더라고. 야, 딸이 모습다 내가. 딱 끝나자마자 끝이라, 그건. 그야 뭐, 어쩌겠네, 그래. 기도가 다 아이들 개인화가 되도록.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아니고 여러분, 흑암에 대한 세력들이 이기겠나요? 오늘도 보니까요, 스마트폰 중독 걸려가지고, 20대 아이들이요, 목 디스크가 늘어난다. 누가 목 디스크가 많이 그런 줄 알아요? 미용사, 머리 이발사, 우리 노장로 아버지 안 걸린 게 천만다인 줄 알아요. 이발사들, 미용사는 사람 늘 해가지고요, 머리 할거든. 고정된 상태에서. 손님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움직이지 않은지 목 딱 걸리는. 그리고 요즘 20대 아이들이요, 목 디스크 환자가 많대. 왜냐? 전부 스마트폰이라. 요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하철 가가지고 동냥한다고 하면 동냥이 안 된다네. 왜냐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르니까 그거 다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지하철 타가지고요, 이 폐지, 신문지 같은 게 좀 수거해가지고 그것 좀 먹고 사나라는데 그게 또 수거가 안 된다네. 왜냐? 신문도 안 본다네, 요즘은. 다 그 신문 다 있으니까 뭐.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고, 신문 다 나와요. 중독. 무엇으로 여러분 그 지금 일어나는 문화의 중독을 막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전투의 전투. 이게 전도, 기도, 개인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이제 개인화가 되도록. 삶 자체가 개인화된단 말이 뭐예요? 정말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이 삶 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개인하다는 말은 그만큼 뭐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홀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개인,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으로 직을 옮겨도 부모가 옆에서 수발을 못 해줘도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이 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 기도에 대한 개인화. 삶의 정복, 성공, 응답이 뭐냐? 삶의 개인화. 전도에 대한 개인화, 복음을 실제로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 거기에 대한 뭘 가지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여름성에 끝나고 내년 되면요, 1학년을 딱 맡았다. 그러면 그냥 다음 바꾸지 말라니까. 1학년 맡은 사람이 6학년, 중학교, 고등부, 대학 계속 올라가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시작해버려, 내년부터. 올해는 그랬다 치면 다음부터 1학년 딱 맡았다. 이런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 좀 괜찮겠지. 1학년이니까. 그 중에 제일 좀 젊은 사람 내는다, 이게 1학년. 졸업하지 말고 막바로 자기도 고등부, 중등부 선생님 올라가라니. 그리고 이분도 고등부 선생도 맡고, 대학부 선생도 맡고, 군에 갔다 집중해서 메시지 보내주고, 심부름하고, 아이를. 지금은 경남이 지금, 군 나왔을 땐 전역했을 텐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군에 가서도 말 수 있도록 애들에게 후견 역할을 감당해줘. 걔들 다시 왔다. 그럼 지역적인 부분도 같이 도맡아서 컨설팅 해주고, 추천해주기도 하기도 하고. 30년.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뿌리가 될 것이고, 복음 가진 교회 전통성이 될 것이고, 부분들이 교사. 나이 50, 60 뭐 많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불려가기 싫으면. 그래서 이 일을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리고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다.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사고 났을 봐요. 꼬리뼈 다친데도 아픈 거 모르고 그러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 왜 뭐 시급한 게 되겠어요? 전도만큼 시급한 게 되겠나?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급한 생명 살리는 전도 현장. 무엇보다 뭐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실제로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케어해주라. 케어. 딴 가지 말고. 그러면 고려현서 15장 58절 결코 이것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아주 값진 수고요. 값진 헌신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큰 응답, 큰 승리, 큰 역사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 여러분 거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